네,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위에 표 현수막처럼 우리 교회 올해 표어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성구는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표를 삼고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35절 다음 구절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다음 구절이 뭘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9장 3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던 거죠. 자, 목자 없는 양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목자 없는 양.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양이 길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양이 길을 잃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갖고 사역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항상 교제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식사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고 교제해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전부를 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1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잃어버린 장입니다. 잃어버린 장으로 유명합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이죠. 그런데 부지런히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금요기도회 정도 나올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리석게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해 가십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잃어버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 줄 목자가 필요한 길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유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잃어버린 동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불순종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인가를 아셨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영혼들을 알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들은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자이든 아니면 타이든 그들은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찾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D-Day 7주 전에 했던 태신자를 찾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오래간만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지막에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제가 카드를 어디다가 넣은 것 같은데, 분명히 찍고 내린 것 같은데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안 타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릴 때 흥일 초등학교가 아니라 하늘중학교 앞에서 내릴 때 분명히 내가 찍고 내가 옷에 넣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길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분명히 어디에 있다? 집에 있다. 옷이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카드를 집에서 구석구석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사람이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제 세탁기에서 세탁기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결국 5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돌렸던 것이죠. 제가 왜 찾지 않았을까요? 그 카드를 왜 찾지 않았을까요?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메인 카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사용하기보다는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어디 있든지 말든지 있겠지라고 했겠습니까? 이잡듯이 찾았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지 않는 것은 정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분명히 찾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산에, 우리의 집에 뭔가 정말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셨습니다. 왜 잃어버린 양이 되고 잃어버린 동전이 되고 잃어버린 집을 나간 탕자가 되었는지를 아셨습니다. 양이 길을 잃은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양이 어리석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른 데 보지도 않습니다. 땅만 보며 앞에 있는 양의 뒷꼭지만 바라보면서 따라다닙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고 앞에 있는 양만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양을 놓치는 순간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방심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은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성실하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목자들이 양을 흩어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목자들이 양들을 성실히 돌보지 않으므로 양들이 병들었고 그들이 흩어져 짐승들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들짐승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찾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내가 그들을 찾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꼴을 먹이리라. 내가 병든 그들을 고치리라. 내가 그들을 내 우리에 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잃어버린 양이 된 것은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면 목자들이 성실히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된 것은 여인이 부주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듯이 제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카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왔는데 누군가 친절하지 못해서, 누군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베풀지 못해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해서,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찾아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잘못으로 나갔다면 그 내 잘못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은요, 사실은 제멋대로 살고 싶어서 잃어버렸습니다. 제멋대로. 자신 탓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았나요? 기다렸나요? 찾았나요? 기다렸나요? 기다렸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으셨으면, 아버지가 찾으셨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찾기보다는 집에 있는 큰아들이 찾기를 바랐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경험을 통해 저 세상에서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한번 경험하면서 깨닫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좋은지를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내가 굳이 찾아서 억지로 데려오는 것보다 그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더 선택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대할 때 때로는 알고 있지만 찾기보다는 기다리는 것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더 기다려보자. 내가 계속 달달 볶지 말고 기다려보자. 내가 억지로 끌고 오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그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다급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놀라운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를 참으심과 그를 기다리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고 길이 참으심이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가족, 주님을 멀리 떠나고 주님 세례도 받고 유아 세례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있다가도 무슨 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그냥 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때로는 이렇게 화가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동시에 요나에게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전도 대상자들에게만 있지만 하나님은 넓은 의미로서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싶은,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참고 또 참아 기다리는 것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면 정말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나의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은 양떼에게 돌아가 목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찾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 그 아버지에게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 사랑스럽게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두 그들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들과 다른 것 같지만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면,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잃어버린 자들이 그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사랑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면 그 사람들 왜 찾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도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이 영혼도 하나님 교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더더욱 나아가 우리가 이처럼 애쓰고 힘써 전도하는 것처럼 그가 단순히 교회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시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찾으셨지만 지금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일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방문하고 또 등록까지 하고 3번 이상 나와서 등록까지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우리 또한 큰아들처럼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같이 환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큰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런 큰아들이 얼마나 왜 화를 냅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일만 하고 월급도 못 받으면서 그거에다가 월급은 못 받고 핀잔만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누구는 놀 거 다 놀고 띵가띵가 다 놀고 이제 왔는데 환영해주고 선물 준다고? 그런데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게 큰아들이에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린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내가 전도를 못했어도 누군가가 데려왔으면 난 전도 못하고 저 사람 전도 많이 했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전도 못했어, 저분이 전도했으니 얼마나 좋은가,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내가 전도는 못했어도 저들을 환영해주고 저들을 기뻐해주고 저들을 사랑해준다면 우리는 함께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어떻게 그 한 영혼이,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수명 축제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정말 어렵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렵게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그 한 영혼을 전도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 표정 하나로, 그 말 하나로 내쫓을 수 있다는 놀라운 그 강력한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맙시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런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새생명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됩니까? 그건 부족합니까? 한 20년 정도는 돼야 목자의 심정을 갖습니까? 아니요, 그건 그래도 교사는 돼야 되고 구역장 정도 돼야 목자의 심정을 갖습니까? 아니면 권사님 정도 되고 장로님 정도 되면 목자의 심정을 갖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 앞에서 아양을 떨고 사랑받으려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애들 앞에서 아양을 떨고 애들처럼 막 사랑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이상하네, 아빠 이상하네.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래도 좀 오래 다녔다면 아양 떨고 사랑받으려고 할 때는 지났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추해요. 새가족이 그렇게 하면 이쁘기라도 하죠. 우리도 과거에 새신자일 때가 있었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실수도 하고 아양 떨고 다 그런 적이 기억은 안 나지만 있었어요. 기억이 조금씩 나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애들이 한때만 애들이지 항상 애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 그리고 섬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알고 그리고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또 찾고 그들이 돌아올 때 누구보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마음은 내가 목자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집안에 있는 탕자, 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목자 아니에요. 그건.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목자의 심정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하고 누가 전도했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목자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돈 1,000만 원 1억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망하고 형제들은 꼬라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꼬라보지 않아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근데 형제들은 아우 내 돈 처리 갔네, 아우 아까워 1억 저쪽으로 갔네, 괜히 갔네, 이 생각이에요. 이게 목자와 양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정말 목자이십니까? 구역장입니까? 그러면 목자여야 돼요. 교사입니까? 목자여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면 목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심정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